21절부터 2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페이지 수 68페이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답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학생이 시험을 볼 때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공부하지 않고 답을 모르면 그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내가 답을 알고 있으면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그 문제를 풀듯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가정 문제를 잘 풀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세상 살아가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그 말이야.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취업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마음에 짓누르고 답답할 때가 있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질병으로 몸이 아파서 밤잠을 설치면서 뜬 눈으로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문제를 학생이 시험을 풀듯이 문제를 풀듯이 잘 풀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살만하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문제는 끊임없이 있고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답을 알고 있으면 참 편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도 학생이 답을 알면은 그 문제가 쉽듯이 인생의 답을 알고 있으면 그 문제는 수월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먹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상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 때로는 야단을 맞을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어. 그래서 직장인들은 이 안주머니에 사표서를 써가지고 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벌기 위하여,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하여
힘들게 일을 합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힘들게 일을 하니까 건강이 나빠져. 그래서 힘들게 번 돈을 약값으로, 병원비로 다 빠져나갑니다.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가 있고, 근데 힘들게 일을 하니까 몸이 죽나? 그 약값으로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새가 농사 안 짓습니다.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하찮은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 걸지 말고 주의 일을 하는데, 선교하는데,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이유가 더 잘 먹기 위하여,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옷 입고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딱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만큼 탐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 하나님 왜 그것을 못 먹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 있는데, 더 좋은 것 있는데. 이 야망, 욕망이 솟구쳐 옵니다.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고 싶다는 그 욕망, 야망, 저거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갖고 싶다 그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때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꿀 섞인 과자 맛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꿀맛이야. 이 만나 꿀맛이구나. 근데 좀 중간쯤 시간이 흘러서 과자를, 이 만나를 먹을 때는 민수기 18장 8절에 보니까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꿀맛 같다고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기름 섞인, 그러니까 기름으로 막 볶은 그런 과자 맛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똑같은 만난데 처음에는 꿀 마시고 두 번째는 기름 섞인 과자 마시고 끝에서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먹기 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고 지금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 먹기 싫다고 말이야.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야망은 끝이 없어. 더 좋은 음식, 더 맛있는 음식. 그 달라 그 말이야.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절대적으로 못 먹어서 빈곤해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 좋은 곳, 더 좋은 음식,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집에서 더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더 떵떵거리게 살고 싶다는 말이야. 더 좋은 건 달라는 말이야. 누가복음 12장 부자가 나오지요.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어서 쌓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창고, 곳간이 작아. 너무나 많이 돈을 벌었어.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을 합니다. 저 자그만 곳간, 창고 헐어버리고 크게 지어서 한평생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그거 먹고 아무 걱정하지 않고 한평생 즐겁게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한평생 쌓아둔 것, 돈 걱정하지 않고 먹을 걱정하지 않고 쌓아둔 것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그 쌓아둔 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지요. 창고에 먹을 것이 쌓아두고 근심 없이 살고자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러가시면 소용없어.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호화롭게 자색 옷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 즐겁게 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막 즐겁게 살아가.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아도 언젠가는 찾아오지 않습니까? 끝이.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산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밝힌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자신을 생명의 떡이 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생명의 밥이다 그 말이야. 밥. 그렇게 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에 광야에서 먹을 것만 탐하다가 다 죽었다 그 말이야. 그 40년 동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뭐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막 먹는 것을 탐하다가 죽었대. 근데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니까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육신의 떡을 먹고 살면 그냥 죽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래 생명이 떡이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사실을 깨닫고 믿으라고 말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 내가 먹으라 그 말이야. 받아들이라 그 말이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이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나오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도 먹어야 되지만 밥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그 말이야. 믿으라 그 말이야. 근데 떡만 밝혀.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그러다가 부자처럼 지옥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먹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저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먹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먹는 것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먹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심하고 이게 다 먹는 문제야. 두 번째가 병이야 병. 질병 문제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음식이 내 앞에 막 산처럼 쌓여 있어. 막 상다리가 분지러지게 그냥 좋은 음식 막 고기 반찬이 막 쌓여 있어. 아프면 못 먹어. 아프면 먹을 수가 없어.
뭡니까? 속에서 받아들이지가 않아. 아무리 돈이 있고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옷 입어도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놓여도 다 귀찮아. 다 쓸모없어.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뭡니까?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뭐가 있어? 시작! 믿음이 있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우증 여인이 나옵니다.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병이야. 하혈하는 병 아니겠습니까? 이 12의 혈우증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한테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 병원에 가면 무슨 검사는 이게 치유받다가 검사받다가 지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한테 괴로움을 받았대. 그렇게 하면서 가진 재물을 다 허비했어. 병원비도 다 날렸다 그 말이야. 약값으로 다 날려서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 혈우증을 고치기 위하여.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고자 이 검사 저 검사 많이 받았지만은 병원비로 다 날리고 병원을 고치지도 못하고 더 중화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봤다 그 말이야.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봤지만은 쓸모가 없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어. 그냥 옷깃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걸 믿어. 결국은 그 믿음이 12의 혈증 여인의 병을 근본 뿌리부터 치유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한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려서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들이 지금 이 병들어서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거품도 흘리고 막 불 가운데 막 뛰어들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예수님 제자들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고쳐. 이 아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이 예수님께서 야단을 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러니 믿음이 없죠. 믿음 없으니까 이 예수님께 야단을 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을, 쉽게 말해서 말을 왜 그땅으로 하느냐 그 말이야. 왜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 그 말이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한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바로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의 해결의 열쇠다. 그 믿음. 제자들이 질문하죠. 예수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다른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뭡니까? 아버지가 데려왔어. 기도했겠죠. 10명이 막 붙잡고 막 기도했겠죠. 근데 믿음이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대. 그렇게 하면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유능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야. 조금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이 답이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